악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우리 성서에 얘기하는 이 베엘제불 그런 악마 있어요? 네. 있다고 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태리에 그 대주교님이 계셔요. 이 모데나 노란탈로 대교구장님이에요. 이 이태리 대교구, 서울 대교구도 같아요. 수시합니다. 이 카스텔루치 대주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마귀 쫓아내는 구마예식 있죠, 그죠? 구마예식 사제들이 구마예식을 거행하는 현장을 보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악마는 없다 이런 얘기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악마는 실제 존재하는 개별 독립체다 라고 해요. 실제 존재하는 개별 독립체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의 당신이 이 구마예식 참여한 것을 보시면서 그 구마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성당 앞에서 그 악령 들린 남성이 이 주교님께, 대주교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오지 마. 여기서 꺼져. 넌 불행하게 죽는 거야. 이런 협박을 주교님께 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교님이 이 그 청년을 보고 나서 얘기하시는데, 그 남성은 실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게 실세 없이 모욕과 저주를 퍼부었다. 음흉하게 웃으면서 대주교님에게 너는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라고 짓거렸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지 너희 같은 악마들 손에 달렸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 카스텔루치 대주교님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또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개신교인이면서 이 저자가 정신분석가이시고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는 길, 그 길 넘어 이런 책을 아주 쓰신 분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저자인데 이분이 그 쓰신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정신 분석가였기 때문에 또 심리상담 분석가였기 때문에 귀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적으로 한게 이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 실질적으로 악마의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귀신이 분명히 말을 하게 되자 환자의 얼굴에는 사탄적인 것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나타났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멸적인 웃음이었고 극도의 저기와 악의가 밴 표정이었다. 그 후 그 표정을 흉내내보려고 거울 앞에서 용을 써보았지만 매번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이 스카펙이라고 이 사람이 이 아주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악마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내린 결론은 이 그런 악마들에 걸린 그 영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왕자병 걸린 사람, 공주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의 이분이 얘기하는 나르시시즘의 이야기는 어떤 나르시시즘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나르시시즘은. 그리고 자기의 불안한 점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취의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거울 바라보면서 얼굴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 저같이 잘생긴 그 빨갱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섹시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도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거죠.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듣거든요. 되게 잘생긴 빨갱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기 도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이 자만과 교만이 난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실수, 잘못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신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의 정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사탄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르시즘은 사로잡힌 개인이나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 악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이분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들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책임전과 희생양을 찾는 거. 그래서 고도로 나르시즘적인 개인적인 어떤 단체는 자기의 완벽한 자아상이 도전을 해올 때, 도전을 받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해치우려고 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이 악이 재생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악을 믿습니까? 악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정말 선배님들만 모두 선배님들 그럴 줄 모르셔서 저한테 손가락 빨갱이 이런 그 악을 지적한 걸 봤다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강정에서 이 악을 봤습니다. 강정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우리는 해야만 돼요. 우리 이 강정 해적 기지를 우리가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적인 모험을 짓을 했습니까? 그럴 때 안 되면 쏴버려 했던 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군지? 네. 누구예요? 경찰서장. 경찰서장이죠. 누구예요? 이름 기억하세요? 강언식. 강언식. 네. 서귀포 경찰서장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 14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더 되죠. 14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자마자 한 달 만에 100여 명의 활동가들, 100여 명의 주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들, 활동가들을 한 달 안에 막 체포의 명령, 강정의 학살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비과장. 아니죠. 땡. 이동민 경찰서장입니다. 강정의 학살자. 구수라는 누구예요? 경비 과장이었지만 그 명령을 충실히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수행했던 잊지도 못하는 과장입니다. 구수한. 그다음 또 누가 있죠? 우리 요즘 뭐 AI 때문에 저 황제 치킨도 못 가고 있는데 누구요? 양계장. 양계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동민 경찰서장이 그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요. 군산 경찰서로 또 서장으로 갔죠. 그때 우리 용감한 우리의 동지 둥굴님께서 그 앞에 가가지고 개사료 부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통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확률이 판사에 의해서 한 20% 돼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무려 우리나라 최고의 신기록을 세우신 검사가 있어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44%나 기각이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구속영장 기각률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안 깨져 있습니다. 누구죠? 여기 제주 검찰에 있었던 검찰서장
검찰, 예? 예. 박현준 검사예요. 박현준 검사.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혁혁한 공과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바로 중앙. 서울지검으로 영전을 해서 갔죠. 이게 영전이라고 봅니다, 걔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갔죠? 이 사람들은 악마. 강원식 경찰서장, 이동민 경찰서장, 구수란 경비과장, 양계장, 그 박현준 검사들은 다 소위 말해서 영전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승진.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빨갱이, 불순분자입니다. 용산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산 그 땅을 재개발하게 추진했던 코레일 허준영 사장 어떻게 됐죠? 뇌물 혐의로 구속이 돼서 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검 그 당시에 이 용산 참사를 지휘했던 천성관 검사는 그 이후에 용산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청문회 나갔다가 낙마했어요. 하도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김석기 경찰청장, 6명의 그 살인자의 죄를 듣고 있는 경찰청장. 지금 어디에? 경주의 국회의원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됐죠?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우리 박근혜가 어떻습니까?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박근혜가 4.16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 그 학생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구원파와 유병원이한테 떠넘깁니다. 그 세월의 참사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진상 규명을 얘기하는 그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치적으로 시체 장사한다. 순수한 유가족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서리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청문회의 어떤 모습들입니까?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들은 어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장 최악은 조윤선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몇 번 물었죠? 18번. 18번, 18번. 참 그래서 18번. 18번을 물었습니다. 그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이 특검에 가서 검사받죠. 그죠? 조사받아서 뭐 추궁을 받자 그 명단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김기춘이 시켜서 얘기했다. 김기춘이 시켜서 작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조윤선 어떻게 구속됩니까? 아닙니까? 구속되었죠. 본인도 직접 작성했으니까. 김기춘 역시 최순실을 아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예요?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사진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난 적이 이름은 저기 뭐 할 수 있다라고 안 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제가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박사모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랬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한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최순실, 최태민의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 하다고 빨갱이들이 장악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회를 폭파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빨갱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무엇하는가? 구테타를 일으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스카페 그 박사가 얘기하는 거.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책임 전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 그리고 나르시즘적인 개인이 또 단체가 자신들의 완벽한 자아상에 도전해 오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해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블랙리스트잖아요. 그죠? 다 책임진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 해적 이지종을 이런 거죠. 잘못됐다라고. 왜? 아시잖아요. B급 태풍이 와도 배 한 척 없습니다. 배 다 도망가요. 서귀포나 화순으로. 제주도민들 다 알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저께 어제 그죠? 여기 제주에 들어온 몇 달밖에 안 되는 제 지인을, 정말 잘하는 지인을 모스크바에 가서 만나서 식사하고 왔는데요. 그분들도 알아요. 정말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순수한 분인데 와서 사시다가 그걸 알아요. 이 강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이렇게 다 지워졌잖아요. 이게 우리 악마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뿐만 아니라 해적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사실 이 악마의 현존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만 더 씌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나라, 이 현재에도 존재하는 게 도처예요. 도처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악마라고 합니다.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악마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 이 사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평화적인 행위들, 몸집들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록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소용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해 주신 그 마음들 변치 말고 계속 이 자리에 지키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약한 모습을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 이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공원선거 221장입니다. 221장.